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신 이후에 강신교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신앙이 주는 은혜라는 제야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후의 적은 죽음인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세상의 가장 기쁜 날이고 우리 인류에 가장 큰 소망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로서 얼마나 이게 다양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기념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함으로써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라면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 지성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들인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적 증거, 기록 너무나 분명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다 일치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지어내서 정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부활의 첫째 증인이 여인들인데 당시 여인들은 법적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증인이 될 자격도 없는 여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12사도뿐만 아니고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는 성경적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심한 조롱과 핍박을 무릅쓰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의 삶의 결론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게 될 것이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죽으면 끝인데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오늘 그저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불완전하니 신앙생활도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적 즐거움과 세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번째 부류는 정말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사모한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소망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떠한 그 부활이 힘있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지 이끌어가는지를 더,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부활이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힘과 기쁨과 소망이 그저 교리적 지식이나 부활절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주에 가려면 이번에 달에 위성을 쏘아, 유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우주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환경에 맞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시 공간을 초월한 영의 몸을 가지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이제 씨앗을 심을 때가 됐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고 나서 씨앗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체, 처음에는 이 씨앗만 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사과 까만 씨를 심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보면 어떻게 이 작은 까만 씨에서 그처럼 생명의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지, 태어나게 되는지,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놀라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날 어느 날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죽어 있었던 자들, 죽은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도 다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을 선언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십자가가 구속사역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교리적 지식의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이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첫째,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침입니다. 죄가 우리를 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독침을 꺾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교리적 지식으로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 돈이 많아도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언제나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나 조롱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좀 부족해도, 살림살이가 여전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외모나 나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온갖 시련의 비바람 앞에서도, 눈보라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신약 성경의 부활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58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을 다 각자 나름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주의 일에 힘썼는데, 그 주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겠다. 꼭 이 소식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권능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의 소유를 다 몰수당하면서까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들판과 토굴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소외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관념적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게 해주고 오늘을 힘있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내일을 꿈꾸게 해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자녀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자녀 양육,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의 힘겨운 직장생활, 힘겨운 노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귀한 시간과 섬김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상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교리적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